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라 했사오니 성령께서 종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예수여, 예수를 발에 올무게 하려고 당신은 헤롯 땅의 사람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못 가해서 예수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그래도 유대인의 반역자다, 유대인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선지자냐 이렇게 함정하려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헤롯이 이제 가이사에게 해서 이는 로마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혜를 있게 그것을 잘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이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율법사, 계속해서 예수를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을 봐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 묻기를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형에게 다 형수에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날은 누구의 부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 너희가 오해했다. 그때는 천사와 같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잘 회피해 나가셨죠. 요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을 지혜롭게 예수님이 답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혜로웠다.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도 굴복시키고 사두개인, 그 다음에 헤롯 땅에 있는 헤롯파들도 그들이 말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는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이러고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거를 법을 갖다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있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그걸 또 해가지고 남을 속여서 뭐 금전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10가지를 갖고서 613가지로 늙혀내고 613가지를 더 늙히고 10,000가지가 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죽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그러고 행동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자를 민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서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하면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 품은 적 없느냐? 너 여자 보고 음욕 품은 적 없느냐?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남자가 80이 돼도요 그 성욕이 있다는 거야. 80이 먹어도 남자가 볼이 두어준 것만 이거 지을 수 있는 이 능력이라도 성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 젊은 많은 청년들의 많은 사람 너희는 그런 게 없었느냐? 이 여자만 죄 졌냐? 그리고 이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 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왔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그 죄인들과 같이 하는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지네들하고 같이 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하고만 하고 그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 이런 어떤 서민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귀족층과 같이 이렇게 했었으면 이 사람들 안 했을 텐데 맨 가난한 사람들 편 들어주고 이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사들 중에서 진짜 막 열심히 하는 목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아 죽이려. 진짜 이단이어서 이단으로 정죄되면 괜찮은데 이단이 아닌 사람, 아니 병을 요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인득 집사님이 지금 간이 안 좋아서 지금 나한테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이인득 집사님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 목사님 교회에서 막 병이 났다라는 그런 신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능력의 얘기, 신유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도 아마 이정환 형제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설교 들으면 막 병고침이나 막 귀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사람에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날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일을 할까 이보다 더 큰 것도 안다. 이러고 막 예수님을 설교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런 설교를 대체적으로 안 해요. 그러면 일반주의 서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기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럼 이웃사랑만 얘기했냐? 예수님이 구제, 예수님이 그 구제한 거 오병이의 떡, 그저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한 거는요 그저기 오병이어하고 그 7병이어는 2번밖에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준 건 2번밖에 없는데 병든 자가 매일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는요 매일 고쳐졌다고요. 그런 목사님들에게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진짜 해야 될 목회가 뭐냐면 병자 고치는 거거든요. 저도 참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병 고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아마 환자들이 좀 많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이러면 아버지 신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날 텐데 안 와요. 내가 이인득 집사님도 내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와. 왜? 자기가 지금 왜냐면 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막 아는 사람도 많고. 근데 작은 교회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 작은 교회 아버지만은 만나봐야 만나는 사람이 몇 번에 이거예요. 알아줘봤자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거야. 옛날에 그 이장원 집사라고 그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가서 부자도 되고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한 10대 몇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된 다음에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가버린 거야. 이사 간다고 그러고 떠난 거야. 그리고 이사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고개에 미래교회라는 그런 미래교회로 갔어요. 한 50명 있는 교회로 갔거든요. 그러다 거기 다니다가 자기 아들이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서 아기가 10달을 뱃속에 있어야 했는데 10달을 못 있고 8달에 나왔어요. 아빠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오니까 애가 빨리 나오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바람에 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괴사성 장염으로 장이 썩어가니까
애를 갖다가 갓난아기 태어난 애를 인큐베이터에다 묶어놨더라고요. 4달을. 나는 우리 장모가 옛날에 교통사고 났을 때 환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꽁꽁 묶어놨더라고요. 양쪽을요. 묶어놓듯이 애를 그냥 딱 그렇게 인큐베이터에 애가 딱 지질사보다 더 까매요. 아주 새까만, 완전 밤새까지 밤껍데기같이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죽었다 그러는데 그 아빠가 교회를 떠날 때는 이제 막상 병이 드니까 구목사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떠나놓고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대요. 그 교회 가서 교인이 150. 자 생각해보세요. 교인 10명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세겠어요? 교인이 150명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세겠어요? 그럼 150명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그게 셀 것 같죠? 근데 기도는요 교인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의 믿음이요. 교인이 150명 있어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병 못 고치는 거고요. 목사가 믿음 없으면요 귀신 쫓아도 귀신 안 나가요. 지금 이인덕 집사님이 한 500명, 1000명 다니는 그 교회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하늘빛 교회 거기 구라에 하늘빛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병 고쳐달라 그러고 나는 이인덕 집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절에하고 같이 막 하면요 내가 볼 때 문제 해결된다고 나는 믿어요. 왜? 그래가지고 이장원 집사도 괴사성 강령 걸렸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3일 동안 같이 막 기도했다고요. 막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사모님이 아침도 해먹이고 점심도 해먹이고 저녁도 해먹이면서 계속 그냥 철회해가면서 그냥 3일을 했더니 그 애가 나버렸어요. 그리고도 교회 옮기지 않고 그러길래 나중에 또 그 병원에 퇴원 안 시켜주니까 어떤 무슨 치수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치수가 높아서 퇴원 안 시켜주니까 나중에 내가 기도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낫는 거야. 애가 정상되는 거야. 나중에 안 되겠어. 교회 와라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온다부터 걔 건강해도 지금요 아마 고등학생 됐는지 대학생 됐는지 지금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경험이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짓고 배관을 어떻게 하고 전기선을 어떻게 하는데 그건 아주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배관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전기도 진짜 할 줄 만질 줄은 몰라요. 돌팔이에요 돌팔이. 예.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는요 내가 평생을 내가 알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고 김 목사님한테 배웠고 귀신 쫓는 거 배웠고 신유를 배웠고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스승만은 못하지만 그 스승의 그래도 발가락을 또라든지 손가락 쫓아가든지 뭐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병자 고친 것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 그냥 이 병을 뭐 감기 몸살 걸린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친다는 이런 병만 고친 것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 스승은 100만 명 이상 된 조 목사님도 100만 명 이상 병 고쳤다 그랬고 김 목사님도 100만 명 이상 병 고쳤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 발가락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나는 횡하잖아. 조 집사도 갑상선이 있어서 동방병원에 수술할 때 나한테 기도받고서 그냥 낫잖아요. 저혈압 고혈압으로 이게 혈압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 집사도 해결 못했을 때 나한테 기도받고 낫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작지만은 나는 경험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지.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하면 된다. 병 낫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로 우리 이인덕 집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 내가 그러면서 맨날 들으라 근데 안 들어요. 설교 들으라도 안 들어.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거거든요. 누군가 병 낫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되고 진짜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어떤 사람이 주식을 사서 돈 벌었대. 그럼 나도 해볼까? 하듯이 뭔가 그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내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라. 거기 설교를 들어보면 뭐 어떤 사람이 네 암에 걸렸고 무슨 암에 걸렸고 뭐 대장암에 걸렸고 암에 걸렸는데 예수가 채찍이면 나물 입었다는 것을 막 뭐 10,000번씩 몇 천씩 배우고 막 하다가 병이 암이 없어졌다 그러더라. 그걸 또 들은 사람도 그대로 또 하니까 또 없어지고 그걸 들은 사람도 하고 없어져. 모든 사람이 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봤을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암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간이 지금 안 좋은데 그 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 나는 내가 맨날 내 무릎에다 손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옛날에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무릎 연골 주사를 자꾸 맞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어떤
그 물도 아니고 그게 어떤 액체가 아니잖아요. 뭔가 의사가 만들어는 뭐 의약품에서 만들어는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만드는 어느 날 그쪽 맞은 다리가 이렇게 팅팅 붙더라고. 그리고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쌓여 있는 거구나. 그다음부터 내가 안 맞아요. 진짜 막 무릎이 너무 아프면 맞겠지만 그다음부터 무릎을 계속해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의 심장을 새 거로 갈아주신 하나님, 내 무릎에 연골도 갈아주세요. 계속 무릎에다 손 얹고 난 기도하거든요. 무릎에 연골. 우리 집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하지 무릎을 안 꿇고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요 기도가 답답해요. 나는요. 그러니까 나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무릎 꿇으면 무릎에 그 의사들도 무릎에 안 좋다는 거 아는데 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래 무릎 꿇고 그래서 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연골 고쳐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골 주사 안 맞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수에게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인득 집사님이 지금 간이 안 좋다. 물론 내가 기도해 줄 겁니다. 이인득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 기도해야 돼요. 때밀리는 때밀리대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요즘 기도 쬐끔해서 내가 쬐끔했거든. 어쩐지 때밀이 손님이 좀 적당하게 오더라 이거야. 내가 정확하게 압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줄 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헬스 트레이너 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라 그랬어.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오면서 기도에 어떤 효과를 받는지 기도해달라. 또 이상덕 씨는 내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상덕 씨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아니 예수 믿으라고는 기도해 주지 말고 그냥 건강해 오래오래. 왜냐면 그 사람은 장이 안 좋거든요. 장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은요 막 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비싼 약을 막 먹고 그러는데 막 그냥 막 물통 싸듯이 설사하듯이 막 이렇게 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게 기도한다니까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자기 거 아니 내가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관심 있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지 유대인이 아닌 아랍 민족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같은 씨예요. 그 본초에게서 난 게 아니라 애굽 여자에게서 난 씨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복그 이름을 자녀된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듯이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데 자녀는 안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하죠.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인득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교회를 나와라 그러면 이게 쬐끄만 교회다 보니까 안 나와요. 다들 자기네 그냥 큰 교회 그냥 나가려고. 그런데 문제 터지니까 그 큰 교회 목사가 해결해 주나요? 그게 옛날에 우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정교회 목사님도 김 목사님의 제자고 이렇게 베리 아카데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이 우정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설교하러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다고 나도 옛날에는 개척교회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교인이 한 500명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교인이 500명 되면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했는데 왜 재정이 넘치니까. 사람은 걱정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하느냐? 저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죠. 매일같이 왜? 나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병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요.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귀신을 매일같이 쫓고 매일같이 병 낫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떨 때 그냥 자고 싶다가도 피곤해도 그냥 자고 싶어도 그래도 기도해요. 왜? 내가 이걸
기도를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 병을 물리쳐버려야지. 그걸 묵혀놨다가 이게 나중에 중요해지면 그 다음에는 고치려면 너만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김 목사님이 암이 5년 됐다면요 기도를 5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이게 귀신이 그만큼 털을 오래 닦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 집에서 한 5년 있었으면요 그거 나가라 그러면 금방 나가겠어. 안 나간다. 난 여기서 5년인데 딴 데 갈 데도 없다. 안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세게 해야지만이 그걸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도 마찬가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신유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구금 목사님 같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기도도 많이 해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또 계속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안수하잖아요. 그랬으면 계속 안수했으면 그런 어떤 간이 좋아지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문제만 또 터지면 그때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때밀이도 그렇고 헬스장 트레이너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문제만 터지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딱 율법은 간단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천주교는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지가 서포의 사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안상호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양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자의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양자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본 아들은 아니지만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독박 투어라는 거 보면 거기에 보면 유세윤이가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부처에 가서 막 절하고 그러는데 그 유세윤은 처음에 절을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밥값을 내고 그 숙소비를 내고 그 커피값을 내고 그 렌트값을 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아마 빌었던 사람이 재수 좋게 아마 그 사람이 빠져나갔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부처만 가면 하니까 유세윤이가 요번에는 보니까 이제는 부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돌덩어리 앞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 앞에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다 기도한 거는 절한 것과 같아요. 유세윤이는요. 그냥 그까지 그 게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냥 재미로 게임한 거니까 그냥 게임하다 그냥 내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거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세윤이도 이제 빈다 부처 앞에 빈다. 내가 보니까 부처 앞에 계속 그 다음부터 계속 빌고 있더라고. 소원을 빌고 돌덩어리 앞에 빌고 있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에요. 그거 돌덩어리예요. 부처라는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옛날에 나름대로 불교의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었고 그 사람도 지옥 가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러잖아요. 부처가 지옥 가 있는 거 자기가 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부처를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전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남편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거냐 이러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또 기독교인이 어떤 집사님은 우리 그 헬스장에 나오는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태 달라고 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믿고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사꾸라나 사꾸라. 가짜나. 예수 믿는데 가짜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어. 믿어야지. 우리는 제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내 몸같이만, 이웃은 내 몸같이만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조 목사님의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 목숨을 끊는 사람에게, 형제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지금 내가 내 목숨 끊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누가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사람이 다 이웃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많이 사는 이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야.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라. 왜? 그도 너의 골육이요 형제니라. 왜냐하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깜둥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아담에서 뿌리를 쭉 올라가면 역사를 가면 아담이라는 첫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 죄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죄가 내려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러면 계명 다 지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자손이야? 그랬더니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나를 보고 다윗이 주께서 주께서 누구니까? 분명히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주께서라는 것은 여호와도 해당되고 그 품속에 있는 예수님도 해당되고 성령님도 해당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는 거야. 다윗은 누구에게 주라 했냐면 여호와께 주라 했어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의 우편에 발등상 되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대초이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라는 거야. 이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의 우주 창조의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 창조보다 더 그 근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태초, 그의 근본은 태초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이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이가 누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윗이 내 주께 얘기했다. 내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를
가리켜서 예수를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찌 그 그리스도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여호와를 보고 주라 했으니 여호와께 주라 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주라 했다. 왜 그 품속에 계신 동등되신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태초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거지 혈통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절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의 주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여호와께 주라 했는데 그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의 자손 다윗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느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본래 내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 육체를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한 하긴 하지만 원래 나는 근본 태초니라. 나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이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보고서 나의 주시오 당신이 나에게 우편에 앉으시라고 했나이다 하고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주시라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를 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주라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똑같다. 왜? 그때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영으로 예를 들어 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있지만 내 몸 안에 영이 있거든요. 영과 나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또 아버지의 영이 그 나오시는 성령이라 그러고 나오시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러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그냥 믿으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죠? 그 천능하시니까 그런 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천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해? 천능하시니까 인간을 창조하지. 예.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창조해? 천능하시니까 천국을 창조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계신 처소 천국을 바라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가 얘기하는 강령이요 율법이 얘기하는 강령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제다. 선지자가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는 거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신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일주일에 세상을 많이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세상에 많이 가까이 하면요 세상의 지식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 유튜브의 지식이 있고 책을 많이 보면 책의 지식이 있잖아요. 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지식이 그만큼 책을 많이 하면 상상하는 어떤 지식이 많아질 거고 유튜브는 한정적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인 율법과 복음 그래서 정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웃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이슬람권 사람들이 좀 아까 내가 우리 자연인 기다리는 거 자연인을 이렇게 보니까 이슬람권 중에 파키스탄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연인이 됐더라고. 우리나라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라다니까 뭔가 30일 동안 그들이 밥을 안 먹는 그런 기간에 낮에는 안 먹고 밤에 먹는데요. 6시가 되면 해 떨어지면 먹는데 그러는데 이 여자까지 그 이슬람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안 먹더라고. 그 여자도 안 먹고 그리고 6시 되니까 이제 먹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이슬람의 율법대로 그들은 철저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준 율법이 아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말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닌 다른 데서 온 건 다 가짜야.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요 구원이요 어쩌고 하는 거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들이 모하메트가 나름대로 그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그런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율법이면 이방인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다 죽여라 이러고 했거든요. 그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도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요. 알라를 안 믿는 건 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고 우리가 예를 북한 사람하고 일본 사람 옛날에 원수로 이렇게 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하고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직 원수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내가 너희 자손 하늘의 부피가 바다의 머리가 겠는데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니라 이는 하나님의 표본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냥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아브라함대로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그들 나름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섬길 때 하나님을 어렸을 때 14살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으니까 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 진짜가 아니고 가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예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줬어요. 구원을 만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유대인도 이제 옛날에는 여호와를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죄는 여호와가 죄를 사해주지 않는데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며 무서운 하나님이며 예수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성령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는 근본 태초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의 목숨을 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죠. 지 목숨은 다 썼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라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자기가 스스로 살아났다. 아니,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러고 하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진짜 죽었느냐?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하고서 요셉에게 시체를 장사지내는 내줬거든요. 그래,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고 나 썩었어요. 3일이면요, 부패돼요. 우리나라 된장찌개 끓여놨다 3일 동안 놔두면요, 부패돼요. 시체 3일 동안 내두면요 썩어요. 냄새 나버려요. 무덤에 3일 동안 놔뒀거든요.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니까 그때는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는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 나사로도 죽었다가 그 시체가 썩어서 부패됐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그는 흙으로 된 육체로 다시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사로 죽었어요. 마지막에 언제 부활하냐? 부활 때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은 육체.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육체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든지 낙원에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육체로 변화돼서 정말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순간순간 천국에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낙원으로 갔다 낙원에서 막 우리 지상으로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갖고 와서 그랬다 그러고 이번에 어떤 깡패가 그 깡패가 내가 그래서 그 깡패의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까먹었는데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근데 어느 날 이 깡패 같은 사람에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래. 그러더니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걸 내가 해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로야. 그 사람이 누구더라? 어떤 장로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이 강씨였는지 뭐 곽씨였는지 모르는데 그 이름이 없었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고씨, 고찬익, 고찬익이라는 고찬익 장로. 그래 이 사람이 그 갑바치 신발을 만드는 이 쌍놈이었대. 신발을 만드는 고찬익 장로였는데 어느 날 그냥 이 사람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그랬는데 꿈에 딱 나타나.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가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전도지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저 제목이 내 이름. 이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면요. 우리가 전도지가 주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달려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야곱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걸 갖고 전도지를 하는데 집에 내 이름이 뭐냐라는 전도지를 받는데 집에 가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고입니다. 고고고고고고고 그랬대. 그래 다시 한번 묻더래. 내 이름이 뭐냐? 그러더니 고고. 저는 그 쌍놈이요, 갑바치요, 신발 만드는 쌍놈이고 나는 그 이름은 없고 성은 고씨입니다. 고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부터 어깨를 툭 때리면서 너는 지금은 내 아들이다. 그러더니 가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갖다 물어요. 이분이 어떤 수염이 너무룩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나한테 내 이름이 뭐냐? 그래가지고 당신은 너무 크고 훌륭하신 분 같은데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깡패요, 나는 아빠지요, 나는 아주 쌍놈이고 못된 놈인데 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더니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가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두들겨 맞고 상처 줬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고 내가 오늘 당신의 신발을 줘주겠다고 그래서 신발을 꺼주면서 그 사람을 전도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찬익이가 이 사람이 진짜 아주 개망나니 아주 깡패인데 말이야. 이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믿었다네. 그래가지고 고찬익이가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있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면요 그냥 내 이름이 뭐냐는 전도지만 갖고도 예수 믿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는 고찬익이 같은 그런 쌍놈도 하나님이 택하니까 이 나라의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나 우리 지집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강령이요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